자, 시간이 눈 딱 감고 떴는데 1월이더니 한 번 더 눈 딱 감고 떴더니 2월이 훅 왔어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아니면 느리게 지나갑니까? 어린애가 빨리라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빨리 지나간다라는 건 죄송합니다. 연세가 좀 드셨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바로 못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가 느리게 지나가는가. 근데 제 바람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느리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이 있죠. 시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0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24시간을 25시간, 26시간처럼 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기다리는 일에 이골이 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기다리는 거 못 참아. 그래서 제가 승질이 지금 엄마한테 혼났는지 형한테 혼났는지 아빠한테 쫓아가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실에 우리 선우가. 그새를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빠한테 간 거예요. 하소연하러 간 거예요. 아빠는 품어줘야죠. 뭐라 하지 말고. 기다림이라는 거.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승질이 급해서 잘 못 기다리시는 편이에요? 잘 못 기다려요? 이제 잘 기다리게 될 거야. 축복한다. 여러분, 욥기를 제가 쭉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욥기를 봤을 때 욥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말씀을 키버스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연단과 금 같은 믿음이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키버스가 있는데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키버스로 하여 또 하나의 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키버스를 가지고 제목을 잡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겸손과 회개라고 욥기를 또 주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욥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의 흐름일 수 있고 2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 나온다라는 주제가 또 욥기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욥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욥하면 생각나는 거. 욥기에 나오는 욥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딱 떠오르는 게? 왜 사람은 더 많은데 일부 때보다 답은 이렇게 나오지를 않지? 욥하면 먼저 생각나는 건 여러분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그랬죠. 고난, 연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욥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내,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욥하면 생각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이나 어떤 단어는 뭡니까? 제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목회자니까 계속 성경을 또 보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다른 각도로 봤는데요. 욥기는 제가 연구한 건
물론 고난과 연단도 있고 겸손과 회개도 있지만 욥기를 또 다른 면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화체로 이루어져요. 1장부터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짝 하고 나타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형체인 이 실질적인 사단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욥기는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 욥은 어떤 시대 사람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면 재미난 표현으로 해요. 여러분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욥이 언제적 사람이지? 그랬더니 얘기가 재밌어요. 옛날 사람이야. 그거 맞아요. 그러면 아담은 언제적 사람이냐? 그랬더니 더 재밌어요. 더 옛날 사람이요. 맞죠? 아이들한테는 옛날 사람이고 더 옛날 사람이에요. 욥과 함께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사람이 욥이에요. 그때 당시에 욥을 하나님은 1장 8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냐면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연단은 뭐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욥기에 이제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기 이전에 앞부분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욥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욥의 대화를 잘 읽어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해요. 또 마음이 어때요? 억울함도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터질 것 같아요. 자, 욥의 친구가 누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1차, 2차, 3차 그들의 대화가 쭉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욥과 친구들이 믿음의 관계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야, 욥아,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그냥 들어줬어요. 근데 또 와갖고 그러는 거야. 야, 욥아, 반드시 네가 뭐 잘못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지들이 내 삶을 돌아봤으면 알 거 아니야. 근데 또 와갖고 그럽니다. 야, 너 정말 회개 안 하냐?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했다가 또 오니까 섭섭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심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터질 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람과는 이 문제를 친구들과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간절히 갈구하는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거요. 자,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하는 행동이 믿지 못하는 행동이고 말이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며 간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욥아, 왜?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실까요? 자, 8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신다고 내가 들어서 갔지만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또 가보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보세요.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고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 주실 거야. 참 좋은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 그 얼굴을 백성을 향하여 드사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의 얼굴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좀 이렇게 내밀고 아 요봐 네가 왔어? 힘들지? 어렵지? 많이 아팠을 거야. 내가 좀 늦었지?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얘기해주면 마음이 그냥 어떡할 것 같아요? 그냥 눈 녹듯이 훅 내려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누가 얘기해요?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갔어요.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으셔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또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가봤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뭐 말씀이 없어요. 얼굴도 안 비춰줘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아닐 거라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아무 음성도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낙심되죠.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다림의 응답이 한계가 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림의 확신이 점점 사그러들 때 오랜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고 작은 희망 같은 소망이 없을 때 과연 나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런 욥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찌해야 할까? 한번 우리 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 열심히 오래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극정성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좀 만나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만나주시고 응답도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4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고보서에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그럽니다. 너희들 욕심이 많구나. 네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오래 간구하는데 네 마음에 뭐가 있다? 정욕이 있구나. 그래서 잘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오래 기도를 했는데 탐욕과 정욕, 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굴도 안 비춰주시고 응답도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또 보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직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정산하지 못한 죄가 내 마음과 심령에 가득하면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얼굴도 안 보여주신다는 거 이것도 맞아요. 근데 욥의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은 여인의 기도 우리가 하면 누가 생각나죠? 한나가 생각날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눈물로 탄식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건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의 삶과 말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비추어 주시고 그 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을 안 준 사람도 있어요. 신약에 보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3번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성경 수비학에 보면 간절함에 대한 완전수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주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 기도가 잘 찼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줄게. 너의 육신의 가시 다 뽑아줄게. 놀렐루야? 지금 놀라신 분은 그분을 만나고 잠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뭐하다고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왜 내게 은혜가 족할까?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해 보니까 뭐래요? 내가
육신의 가시가 없으면 어땠을 것 같다라고 본인이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고하여 방자히 행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 가운데 그렇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욥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0절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은 알았어요.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이 14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 작정하심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두려움입니다. 여기는 스케어의 그런 두려움,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지금 욥처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더 길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과 생각은 뭘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좀 더 가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야. 어떻게 하신 거야?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의심의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찰나에 지금 하나님에게서 자꾸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떠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러니 예배도 멀어집니다. 기도의 삶도 더 멀어지고 끊어집니다. 주의 종의 관계도 멀어지고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깨어지고 내 사명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빼먹고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라는 녀석이요, 우리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니까 사단이 와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밟고 저기 밟고 그러면서 적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발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확신에서 멀어지고 마귀로 하여금 나에게 주인 노릇하게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에게 노출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혹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없습니까? 믿음의 감사의 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기도가 말랐어요.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들과 관계도 멀어지고 교회만 하면 자꾸 불평불만만 나오고 사단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그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해 주죠?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할렐루야. 욥이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얼굴 좀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제가 너무 곤고하고 힘이 들고 지쳐 쓰러져 있어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단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말을,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발이 서 있었어요. 그의 걸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말씀의 그 길 위에 바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트래킹이에요. 트래킹.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앞에 말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내가 그분이 주신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했어요. 순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받는, 이루리라라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신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뭐냐면 말씀이 너무 일찍 사라졌어요. 내 안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치료의 과정이 오래 걸리고 응답이 저 멀리에서 오는지 안 보이는지 구름 하나 안 보일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 말씀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경험해요. 저도 말씀이 없으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했던 말씀도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혹시 연구할 때 빠뜨린 게 없을까? 공부할 때 놓친 건 없을까? 자꾸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봐요. 근데 말씀이에요. 저를 말씀이 깊이 있게 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느낄 때는 너무 소름 끼치도록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껴요. 욥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심지어 뭐라 했어요? 부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부인하고 나가 죽어.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남편의 자괴감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뭘 놓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역으로 아까 우리가 42장 5절 6절 만났지만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거 우리가 주일날 한번 봤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는 건 겸비하여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로 내 얼굴을 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얘기는 뭐죠? 아까 했죠. 하얼구사, 하얼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힘썼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찾아갔고 기다림의 시간을 말씀으로 인내했어요.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면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만 길고 기도가 약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비행기가 뜨면 어떻게 돼요? 빙빙빙빙 돌아요. 추락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말씀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돌아요. 추락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날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응답되게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 입과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노출되어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 가운데 서는 그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죠. 욥은 12절에 그럽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정한 음식보다 매일 나오는 그 음식, 맛있는 진수성찬의 음식, 어제 결혼식 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 음식보다도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너무너무 귀히 여겼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냥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의 치료함을 누리는 사람은 끝까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단어를 던질 테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딸기. 형체가 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단톡에 딸기를 보냈는데 이런 딸기 보낸 거 아세요 혹시? 손 모양으로 생긴 딸기 보낸 거 본 적 있는 분? 관심이 없는 건지 나만 손 들면 목사님이 또 나만 사랑할까 봐 못 드는 분이죠. 이런 모양 딸기 보낸 적 있어요 단톡에. 자, 바나나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색깔이고 여러분의 이 입속에 드는 거. 레몬 생각해 보세요. 레몬 시고. 그런데 우리가 던지면 사람들은 형체가 있는 걸 받아들여요. 자, 공기. 이제 성경으로 가볼게요. 믿음 형체가 있어요? 소망의 형체가 보이나요? 확신의 형체가 보이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형체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맹신주의다. 보이지 않는 것도 지들의 마음의 소망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뿐이지 형체가 없는 것들을 붙드는 허망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붙드는 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욥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랜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래요.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래요. 그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쫓아가면서 내 기도를 이루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까 기다림 얘기를 서두에 했습니다. 못 기다리는 분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찾아서 해결을 해요. 기도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 생각을 갖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맞춰서 그걸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분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으니까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살아왔으니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판결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확신하며 기다리고 끝까지 간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죄 때문도 아닙니다. 탐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섭섭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기도 했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앞에 나를 만나 주셨을 때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제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코로나로 2년 이상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야 강대상에 있으니까 마스크 떼고 하지만 올해 결혼식을 보니까 원로 목사님도 유사 이래로 처음 마스크 끼고 주례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스크 끼고 결혼 사회 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제 정말 결혼식에 오신 분들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건 마스크를 껴서 얘기를 안 하나? 그건 아니에요. 마스크 끼고도요, 어느 결혼식장 가면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러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저는 사회 보면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매하고 힘든 연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일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일복이 많지? 놈들도 쉬고 놀고 딴짓하고 있는데 일거리는 다 나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기 있는 한 젊은이도 그런 삶을 살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일거리가 많지? 그러면 번아웃 돼요. 어떤 경우는 사양을 못해서 일거리가 자꾸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경험해보고 저 사람은 던져주면 그냥 하는 사람이야. 아쉬운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일이 많아요. 그게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저도. 서울이고 지방이고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 제가 다 픽업을 해야 되고 어디 가신다고 하면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려고 하면 선배들은 기가 막히게 튀어요. 사무실에 죄송합니다. 멍청이 같은 저만 앉아있다가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서 모시고 그랬어요. 서울에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신방 가야 된다고 그러면 또 제가 꼭 가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놈들은 월요일날 쉬는데 나는 월요일날 서울까지 왔다 가야 돼. 교육도 왜 이렇게 많이 보내? 전도사 때부터 그 목사님들도 계신데.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이 섭리적인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노력 없는 보상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병마와 싸우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구원을 위해 영적으로 싸우고 어려운 참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계신 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서 여러분을 드시고 원수 앞에서 기름 부어 상을 차려주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 사는데 그런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이름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다반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탐욕도 아니고요. 그렇죠. 나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줄.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에 이 어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 원치 않는 일들 첩첩산중 점점점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기다림은 점점 길어지고 나는 점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욥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가 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욥의 탄식보다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놓지 않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그 손 꽉 붙들어 주옵소서. 더 멀어지고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까 두렵사오니 불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사단이 틈을 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 자격인 것처럼 나를 헤쳐놓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능히 선포하여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붙들어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건강한 동일 공동체, 건강한 진리 안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 공동체, 세계 열방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